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평상시보다 일부 예배를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점점 날도 덥고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고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이번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미국은 오늘이 이렇게 어머니 날이죠. 마더스데이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가정, 부모, 자녀 교육 이걸 같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부모들에게 사명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그 가치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가 본을 보이고 또 양육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숙제이기도 하고요. 사랑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 또 효도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효도해라. 그래서 효도하면 참 좋은데 꼭 그렇지 않단 말이죠. 1년에 한 번 효도해라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효도할 수 있으면 뭐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신앙교육이 평상시에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로 이해를 해야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우리 부부가 만났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하면 늘 힘들고 갈등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은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교육은 하나님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잘 아는 게 신앙교육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은 대를 이어서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역사 속에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거렸어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요즘에 우리가 신명기를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신명기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훈되시는 게 참 많을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유언이죠. 왜 유언이냐 하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다 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모세는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눈앞에 가나안 땅이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러면 뭘 아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께 갈 때가 됐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명기를 강의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칩니다. 모세가 아유 여기까지 와서 못 들어가네 억울하다 니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서 원통하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세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를 사명을 다 끝까지 완수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배경이 되는 것을 보면 좀 지도가 복잡한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의 버전이 요즘에 2개라 제가 2군데를 그려놨어요.
전통적으로는 시나이 반도 아래쪽, 그래서 수에즈 운하 쪽을 건넜다라는 게 전통적인 견해고요. 요즘엔 또 저 아카바만을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저쪽이 이제 시내산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요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시내산이 어딘지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꼭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이야라고 안 가셔도 돼요. 그럼 요즘은 억울할 것 같아요. 문제는 시내산에서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이 체결이 돼요. 이제는 이 말씀 따라서 이 백성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겠냐? 그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말씀을 따라서 체결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저기 빨간 데 보면 어디를 제가 써놨어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이 있죠. 거기까지 10하루 길이였어요. 거기까지 10하루니까 거기서 가나안 들어가는 건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너무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보셔도 돼요.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 지파에서 똑똑하고 믿음 좋고 뭐 용기도 있고 12명을 뽑으니까 대단하죠. 60만 명 중에서 12명을 뽑은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보고 진짜 좋은데 들어간다 그래요? 못 들어간다 그래요? 못 들어간다 그래요. 왜요? 거기 안악 자손들이 살았어요. 장수 같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좋기는 한데 만만치 않습니다.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다 잡혀먹을 거, 거기 종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2명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 사람은 갈 수 있다 그럽니다. 10사람은 못 간다 그래요. 근데 언제든지 세상은 다수결이 이겨요. 10명 이야기를 듣습니다. 10명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보다는 여론을 따라가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잡힐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죠. 예. 여러분,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꿔놨습니다. 밤새도록 뭐 했어요? 밤새도록 곡했다 그래요. 통곡했다라는 거.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미리 울고 앉았어요. 이걸 이제 걱정도 팔자 이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지금까지 잘 왔어요. 갑자기 정탐꾼들이 갔다 온 다음에 막 통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해요. 그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를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10사람 이야기 듣고. 그리고 죽어도 어디서 죽겠대요? 죽어도 애굽에 가서 죽겠대요.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거면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어요.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죽어도 가나안 가서 죽어야죠. 그래서 죽어도 어딜 가서 죽겠대요? 애굽 가서 죽는 게 낫죠. 이게 참 웃긴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서운 생각을 해요. 어디로 가자? 애굽 가자, 애굽. 겁 없이 결단합니다.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의 구원을 되돌려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 홍해를 지들이 어떻게 건너갈지. 지금 이 사람들은 다시 뭐 하겠다? 애굽의 노예로 다시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포기하고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힘들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막말을 하기가 쉬워요.
신앙적으로도 좀 막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도 그럴 수 있고요.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냉정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질 못했어요. 아주 감정적입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믿음 다 까먹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로 생겨나는 일이 민수기 14장 28, 33절인데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원망과 불신앙의 결과가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났어요. 불신앙이었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누구까지 벌 받는 거예요?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자식들이요 부모의 패역한 불순종의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는지 지금 알 수 있죠. 자식들이 누구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했어요. 이걸 신명기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건 민수기 이야기고요. 민수기 이야기는 출애굽에서 바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지도 본 대로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느보산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파란 곳에 가서 신명기를 설교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하고 우리가 40년 뺑뺑이 돌다가 지금 여기 왔어. 그리고 다시 가르쳐주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저 밑에 사해가 보이고요. 요단강 건너 여리고가 보이고요. 느보산이 보이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왼쪽 지역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지금 저기서 여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보산에서 보는 그런 가나안, 여리고 저곳입니다.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세들을 위한 모세의 설교가 첫 번째는 신명기를 보면 부모 세대에 부끄러웠던 역사 교육을 잊지 않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하는 설교의 내용이 오늘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나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시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모세가 지금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시작을 어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나안에 빨리 갈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40년 만에 여기 모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1.5세 이세들은 역사 이야기를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부모 세대들 다 죽고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에 왜 이제 여기 왔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슬픈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전쟁을 했어요. 모압과 암몬 쪽에 있는. 그래서 아모리 왕 또 바산 왕 물리치고 기세 등등해서 우리 가나안 2세대 들어가야 되는 2세대들이 지금 이제 곧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을 때인데 모세가 어떻게 보면 분위기 싸한 내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곧바로 그냥 여리고성 쳐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안 하고 너희들이 왜 이제 여기 왔는 줄 알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속상한 이야기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전체가요, 어떻게 보면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슬픈 역사, 부끄러운 역사, 아픈 역사,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왜 알려주는 걸까요? 이 역사를 잊으면 이 역사가 반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세대를 위한 설교 첫 번째는 아픈 역사 이야기해 줬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었어. 광야는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살 수 없어요. 우리 여기 오레곤도 저 동쪽으로 가면 사막이 있죠.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척박한 광야예요. 거기 정말 사람 살기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부족하지 않았어. 그렇죠. 굶어 죽은 사람 없죠.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없죠. 더워서 열사병 걸려 죽은 사람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광야에서는 다 왜 죽었어요? 불순종 때문에 죽었어요. 살기 어려워서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거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도 하죠.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생애를 전체를 놓고 보면 부족할 때가 더 많았어요. 힘들 때가 더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은 늘 그냥 형통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왕되고 고생 많이 했고요. 사울한테 피해 다녔고요. 그러면 계속 전쟁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자식들이 반란이 일어나고요. 도망 다니고요.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 하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부족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많이 있으면 안 부족하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족의 문제는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부족하게 여겨지고 부족하지 않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쌓아놓고도 불안한 사람들 많이 보시죠? 우리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막 사기치고 이럴 때 보면 야 저만큼 가지고도 뭐가 아쉬워서 또 저렇게 욕심부리고 사기치고 불법을 행해서 저런 못된 짓들을 할까?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불안해요. 그래서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쌓아놔야 돼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뭐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부족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거기서 사는데 내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줬어.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부족하고 힘드세요? 하나님 관점이세요? 우리들 관점이에요? 우리 관점이에요. 우리 관점으로는 늘 부족해요. 늘 아쉬워요. 늘 채워지지 않았어요. 늘 갈급해요. 근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순간 괜찮아져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더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목자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러면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 영어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예,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없어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머지 것들은 괜찮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신앙이죠. 막 믿고 그분을 통해서 뭘 얻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 다 괜찮아요. 나 다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들이에요. 좋은 환경 주세요. 뭐 많이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만 되기만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아플 수도 있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셔라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 지금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모세의 설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아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 유명한 말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들어라. 너희들이 이걸 들어야 돼.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셔. 이 하나님만 섬겨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서운 분이 아니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세요. 제일 먼저가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 이 레바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우리 내면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의도, 계획 이걸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마음을 다하고예요. 그다음에 뜻을 다하고라는 이 네피시라는 단어는 우리의 감정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있는 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혼 없이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막 그 마음과 열정과 태도에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을 다한다라는 것은 이건 베콜메오드라는 그 단어인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질적인 것을 들여서 최상의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걸 알 때, 그 다음엔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태도가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게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사랑 아니죠. 막 흥분만 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을 해도 좀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한다니까요. 늘 생각하죠. 마음에 막 설레임이 있죠. 그런 거 뭔가 해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다. 그럼 그거 가짜예요. 가짜. 사랑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지적이고요. 정적이고요. 의지적이에요. 이게 지, 정, 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저렇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게 축복이죠. 저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으면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표현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네 번째는 어떻게 모세가 가르치냐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2장 7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예. 부족함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할 때, 죄송해요. 제가 이걸 안 넘겼어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다시 같이 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글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요.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지금 광야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은 신앙교육을 누가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러지 않았어요? 전사들은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러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라? 크게 얘기하세요. 누가 가르쳐라?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교육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잘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뭐 하면 아유 교회 가서 잘 배워라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도 뭐 그렇게 열심히도 잘 안 보내. 일주일에 한 번 보내기를. 학원에 반만 교회에 열심을 내도 애들이 하나님 잘 섬기겠죠. 그죠? 그리고 교회는 다 공짜인 줄 알고 학원은 비싼 돈 내고 가르치고. 뭔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왜 신앙교육을 실패했나, 어디다 투자했나 보면 금방 알아요. 어디다 돈 썼나 보면 금방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우리 부모가 나 어디다가 돈 많이 쓰는지. 그럼 거기에 중요한 게 있는 거다. 이거 애들이 모르겠어요. 알죠. 돈을 얼마나 애들이 잘 알아요. 근데 어디다 시간 쓰고 어디다 돈 쓰는지 보면 금방 알죠. 그냥 교회는 대충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상에 뺏겼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 없죠. 교회는 그 다음이고요. 가정에서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안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예, 쉐마 이스라엘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야 돼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주일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쓰는지, 이거 애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정말로 애들이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부모가 헌금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애들이 안 되니까요. 뭘 보면 알아요? 애들한테 헌금 얼마 하는지 주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흐트러트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망한다고요? 애들이 망해요. 광야 40년을 왜 살았다고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산 거예요. 그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신명기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효도해라 안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 이 얘기, 살고 죽는 얘기예요. 망하냐 안 망하냐 하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를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게 정말 관념 아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잘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래도 말을 들을 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성경을 진짜 잘 알아야 되죠. 잘 가르쳐야 되려니까. 우리 교회 꼬맹이들이 가끔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해요. 목사인데 답을 빨리 못하는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일전에도 저희 집에서 새가족 모임을 했는데 걔가 5살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대요. 부모도 답하기 어려우니까 저한테 데려왔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러고 데려왔어요. 저희 집에 액자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손 모으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하시는 기도예요. 걔 질문은 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눈 뜨고 기도해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순간 제가 왜 그러게 저 사진을 누가 그려 저걸. 그래서 제가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그래.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너는 눈 뜨고 기도하지 말고 눈 감고 기도해. 그랬어요. 애가 고개를 살짝 갸우뚱거리고 갔어요.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도 호기심도 많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답을 해주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답 잘해줘야 되죠. 애들이 부모님께 막 궁금한 거 물어봤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물어보자 이러면 이제 부모의 권위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걸로 더 이상 물을 대상이 아니구나. 이러면 영적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 답을 잘해줄 수 있어야 그 부모의 영적 권위도 쓰고 아이들도 부모를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진짜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고 같이 살아야 되는지,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성경 말씀 먼저 잘 알아야 되고요. 가정에서 같이 매일 성경도 하시고요. 가정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보여주셔야 돼요.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또 공허해하고 힘들어해요. 많은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런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다른 부모님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모습에 일치도 있어야 되고요. 애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살고 자녀들 앞에서도 살아야 돼요. 청소년 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얘들은 아주 무서운 애들이 되죠. 자기 생각도 있고 주관도 있고 소신도 있고. 그러다가 대학 가고 출가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자식이 아니에요. 남의 남편이고 남의 아내고 독립적인 주체가 돼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와 우리의 자녀, 아까 신명기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손자에게 가르쳐라. 3대가 하나님을 잘 섬길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뭘 가르치는지, 뭘 보여주었는지, 뭘 추구하는지 그걸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가 실패했던 역사교육이었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교육이었어요. 목자 대신 하나님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같이 하나님 잘 섬기자 이야기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면 우상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거야.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기 들어가야 돼. 그거 지금 마지막에 이 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입니다. 우리가 부모입니다.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부모님들 되시고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